먹씀을 마시죠.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격 없는 사람이 섰습니다. 처음에 허연행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완곡히 거절을 했는데 자격이 안 된다고 근데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목회한 사람이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목회는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시인전, 거기에 이민 목회는 국제전까지 모든 전투를 겪으신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에브리데이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원로 목사님이신 최봉주 목사님께서 목회는 가슴앓이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목회는 가슴앓이잖아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그 한일 성결교회 역사연구회 제가 박사과정 학생이어서 초청받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일본 신사를 방문했는데 왜 목사님들이 신사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사 앞에 번개 맞아 속이 까맣게 탄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단에서 가장 어른 목사님이 그 앞을 한참 쳐다보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너는 어느 교회를 목회했길래 이렇게 속이 까맣게 탔나? 목회는 가슴앓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5절에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목회는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하면서 우연히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책 한 권을 알게 됐습니다. 보여주시면 책 제목은 준비가 됐나요? 1분 필요하는 거예요. 책 제목은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은 사람의 반응을 알게 됐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신기한 게요. 이 책에 달리라는 말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렇게 저렇게 달려야 한다는 방법론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목사님 신기한 게 이 책 읽으면 달리고 싶어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이 책에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매일 달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게 신기하게 돼요. 달리고 싶어져요. 흥미가 담겼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방법론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거부감이 들겠죠. 그런데 제 이야기 하면, 제 개인 이야기 또 교회 이야기 하면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회하셔라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잠깐 나눴지만 저는 태어나보니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고요. 아침 저녁으로 가정예배 드리던 그런 집안. 부모님께 참 감사해요. 아침에 성경을 읽어야 밥 주시고 밤에 성경을 읽어야 잠을 자는 이게 상당히 근데 목회자로서 준비가 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 가기 전에 이미 20번 이상 성경을 읽었습니다.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신학교 가도 놀란 게 있는데 한 책 풀 시간이었나 교수님이 신학교 오기 전에 성경 몇 번 읽었냐 손들라고 하는데 한 번, 두 번 읽고 온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 평생 30년 넘지 않는 개척교회 목회하셨고요. 냄새나고 습기 찬 눅눅한 곳에서 매일 토요일마다 철학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모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장 8절을 보면 성도의 기도가 향에 담겨서 올라간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그 향에 담긴 기도가
불과 함께 땅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레와 같이 번개와 같이 음성과 같이 내려온다는 말씀이었어요. 기도가 올라갈 때는 연기처럼 연약하게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번개와 같이 음성과 같이 우레와 같이 강력하게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기도가 올라갈 때는 연약해 보였고 힘이 없어 보였는데 이 기도의 분량이 차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저는 진짜 부모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이미지가 머리에 떠올랐냐면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여기 미국인 식스 플래그 같은 데 보면 그 큰 물 있잖아요. 물 폭탄 맞는 데 있잖아요. 물이 쫄쫄쫄쫄쫄쫄쫄쫄 올라가면 이 물이 찰 때까지는 아무 일 없다가 이 물이 꽉 차고 나면 물 폭탄처럼 내려오는 거 아시죠? 그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기도가 이거랑 똑같더라고요. 기도가 찰 때까지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이 기도의 분량이 차서 내려올 때는 진짜 무섭게 내려온다. 근데 그 밑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이분들은 반드시 물이 내려올 걸 믿고 맞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한테는 그런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하지만. 근데 제가 진짜 요새 이게 무슨 은혜인가. 결국 부모님의 기도가 쌓인 거거든요. 부모의 기도가 쌓여서 저는 그냥 그 물폭탄을 막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 했던 작은 헌신들, 어제 뭐 제가 나눴지만 과일 3개씩 해서 100만 원씩 교회 헌금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기특한데 그때는 제가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고요. 그냥 헌금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았고요. 제가 과일을 3개씩 하면 일주일에 몇 번을 가요? 7번을 갈 거 아니에요. 2번 가는 거 2개 하고 3번 가는 거 하나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갔거든요, 제가. 그러면 제가 과외할 수 있는 날은 월, 화, 목, 토요일 뭐 2개, 3개, 주일날 오후 2개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드라마를 본 게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가 왕초예요, 왕초. 차인표가 거지로 나오는 드라마 하나도 못 보고 그렇게 과외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한 게 제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만명교회 목사님이셨다 그러면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어제는 제 개인 간증 많이 안 했는데 요새 설교하러 다니면서 간증 많이 하는데 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겨우 630불밖에 안 되는 렌트비 없어가지고 맨날 유학생한테 필요한 게 지혜인 줄 알았는데 돈이더라고요. 진짜 20일 되면 하나님 렌트비 주세요. 25일 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근데 꼭 하나님이 렌트비를 주셨거든요. 이런 간증들. 이게 저한테 자산이고 제가 이런 간증을 할 때 성도들이 울더라고요. 약한. 제가 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해도 되는데 그리고 제가 2015년 11월 8일 날 창립했는데 2015년 8월 5일에 저희 누나가 죽었거든요. 저희 우리 아버지가 5남매 주셨는데 첫째가 25세 판사가 된 집안의 자랑이고 왜 한 10년 전쯤에 여판사가 과로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혹시 한국에서 보신 적 있나요? 제 친누나예요. 집안의 유일한 돈 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5남매 중에 목사가 3, 사모가 하나, 누나 하나.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이 사람 하나인데 만 37에 죽었어요. 8살, 9살에 일어나기. 그 딸이 지금 고3이에요, 고3. 제가 그때 영주권도 없어서 못 갔어요. 근데 이 아픔, 이 고통,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저한테 있냐면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도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는데 위로가 잘 안 돼요. 위로를 못 받더라고. 근데 누나가 죽고 나서 한 달 뒤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남동생이 죽었어요. 성도의 직장 상사가 남동생이 죽었어요. 근데 전도 대상자라 저보고 장례식에 가자고 제가 가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저도 한 달 전에 누나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하는데 위로가 안 되는데 목사님한테 위로를 받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상처 입은 신자가 받더라. 내가 누나가 죽고 나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는데 진짜 천국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1장 가지고 설교했는데 예전에는 나사로가 죽어도 예전에는 살리실 거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으로 누나가 죽고 나서 그 본문을 보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아팠을까가 처음으로 느껴지는 좀 하울링 있잖아요. 괜찮아요? 하울링 좀 잡아줬어요. 설교가 달라지고 제가 그때 하늘 소망 찬양하면서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천국을 설교하는 목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게 성도들이 느껴지고 눈물 바다가 됐어요. 눈물 바다. 그러니까 약함의 은혜. 어머니가 코로나 때 돌아가셨고요. 또 못 갔고요. 저희가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작년에는 남침내 교단 원래 5,000명 모였던 교회인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500명밖에 남지 않아서 건축회사 이걸 팔았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접촉을 했죠. 우리한테 팔아. 우리한테는 절대 안 판대. 근데 결국 우리한테 왔거든. 이 미국 교회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 드라마인데 우리가 건축회사를 기어코 알아냈어요. 미국 목사는 안 알려줘요. 40일 특세를 해서 20일째 되는 걸 알아냈어요. 이것도 기적인데 어떤 회사가 샀는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20일 새벽 기도하는 걸 알아냈어요. 모든 디렉토리에 전화했는데 연락했는데 답 없다가 정말 우연히 한 미국 에이전트를 통해서 알아서 이제 구매 과정에 가는데 이제 되게 크거든요. 2,300석 되는 구글에 치시면 저희 교회 그림 보실 수 있는데 되게 커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걸 다 좋아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다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에도 왜 불만의 목소리가 없었겠어요? 저요 그 당시에요 아틀란타에서 뭐 60만 원 목사, 젊은 목사는 별 얘기 다 들었어요. 근데요 그때 우리 아내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내가 5인데 내가 3살. 근데 또 한 번의 약함의 은혜를 느끼는데 사람들이 나를 욕하다가 아내가 유방암 3기라니까 막내가 3살인데 그러니까 욕이 쏙 들어갔어.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불만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 전에 막 땅 사서 건축한다 하다가 막 안 돼가지고 한 3년을 건축한 거 계속해서 지치죠. 근데 체육관 사서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 교회로 간다니까 왜 불만이 없었겠어요. 근데 비밀이에요. 우리 아내가 아프다니까. 3기면 전이가 이미 된 거거든요. 저희 아내도 항암하고 방사선 항암 4차례, 방사선 16차례 수술 3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교회가 물론 떠날 사람들은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할 사람들은 떠났지만 한 40명 정도 떠났어요. 그래도 교회가 단단해지고 저가 불쌍한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욕심 많고 제가 욕심 많아서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는데 제가 그때 약함이 은혜가 있다. 약할 때 강한 되게 하십니다. 제가 창세기 32장 분이엘 사건과 창세기 33장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설교했어요. 야곱이 에서를 속였고 에서가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거잖아요. 20년이 지나도 에서가 분을 풀지 않아요. 뒤끝 있는 남자죠. 20년이 지나도.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형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자기의 강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엄청난 양의 선물을 보냅니다.
성경을 보시면 선물 목록이 나와요. 암염소, 몇백 마리, 나귀, 소,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보내는데 자기의 강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고도 화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 머리 쓰죠. 자기가 제일 안 사랑하는 사람 앞에 두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 뒤에 두고 자기가 이제 도망가려고.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호세아서의 해석에 따르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한도표를 쳤버리죠. 그 놀라운 일이 창세기 33장에 나오죠.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데 안아줬다는 거. 왜 그랬을까? 그냥 저 새끼 죽여버린다 했거든. 선물을 받아도 죽여버린다 했거든. 근데 20년 만에 쌍둥이 동생이 오는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새끼가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내가 저 새끼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걸어오는데 다리를 질질 끌면서 오는데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형이 달려가서 동생을 안아주거든요. 왜 하나님의 환도뼈를 치셨냐면 야곱이 약해지는 것만이 에서의 노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했고 비밀입니다. 비밀. 약함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얘기할 때 하는 게 제가 진짜 감사한 게 저를 약하게 하시면 감사해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을 잘 듣고 감사해요. 우리 누나가 그런 아픔이 있고 또 우리 아내 투병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약 먹고 있고요. 이 약함에 그러니까는 목회자가 약할 때 성도들이 불쌍히 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약하게 하고 다니세요. 기상차 타지 마세요. 우리는 약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로 소위 말하는 좋은 데 나가고 거부감들이 다 쫓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불쌍하게 여기죠. 제가 불쌍한데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애 5인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애 5 키우는 게 어떡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거든요. 저 나이도 어때요? 빨래, 설거지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요 제가. 모르시죠 여러분? 막내가 4살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약함이,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목회자가 강해 보이면 안 돼요. 약함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를 되게 불쌍히 여기거든요. 저는 불쌍하대요. 불쌍하다는 목사. 그렇습니다. 이게 제 스토리고요. 약함의 은혜를 말씀드리고 싶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비전을 구했죠. 이런 비전을 품으시라는 게 아니고 이게 제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이 I have a dream이거든요. 만약에 그 제목이 You should have a dream이면 거부감을 가져요. 근데 마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꿈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 비전은 비전을 구하며 성경을 다시 읽는데 그렇게 와닿는 말씀이 없다가 마태복음 22장에 갔더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죠. 한 여인이 7 형제와 차례로 결혼을 하고 죽으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는지 아세요? 부활 시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그 말 하기 전에 하신 말씀,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NIV 번역 한영 대조 성경을 읽는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You are in error because you do not know the scripture an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아니에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You are in error는 오해가 아니라
너는 지금 잘못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못되는 것, 성경을 모르면 잘못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도 잘못되는 것. 그래서 제가 교회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이렇게 정하려고 했어요. 성경을 좀 더 읽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잘 아시는 말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내가 제하여 버린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경험해도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이 비전을 가지고 7년을 왔어요. 7년쯤 지나서 제가 원래 이민교회를 목회할 마음이 조금 더 없다가 한 7년 정도 되니까 이민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민교회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은 다 영어권으로 자라나면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떠나가죠. 원래 생각했던 건 한 지붕 두 가족 모델이죠. KM, EM. KM, EM 서포트하고 뭐 지어주고 뭐 이렇게 멋진 거 지어주고 체육관 만들어주고 EM 사역자 사례비 더 주고 하면 우리는 늙어가면 이 아이들이 이 교회를 맡아줄 줄 알았는데 그런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제가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이 다음 세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데 제가 그동안의 어프로치가 틀렸어요. 틀렸다기보다는 한계가 온 거죠. 언어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가 곧 정체성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한국어를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사기 2장을 읽는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렸구나.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한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7주년 지나고, 그러니까 3년 전입니다. 제가 올해 10주년입니다. 교회 비전을 하나 추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교회, 이 네 가지 비전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이 키워드가 4개죠. 말씀, 능력, 열매, 다음 세대. 이 4가지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제가 뭐 감히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 얘기하는 게 웃기겠지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도계 목사가 될 거냐, 온도 조절계 목사가 될 거냐. 온도계는 지금이 몇 도인지를 알려주는 게 온도계잖아요. 지금은 74도다. 온도계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죠. 온도 조절계는 이 온도를 바꾸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회가 안 된다, 개척이 안 된다 얘기하죠. 이건 온도계의 얘기거죠. 지금 몇 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온도를 바꿀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온도 조절계로 부름받았지 지금 목회가 안 되는 시대다, 온도계라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참고로 이 시대는 식어가는 시대죠. 뜨거웠다 식어가는 시대. 이 차가운 시대의 온도를 바꾸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지금 몇 도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 온도를 도대체 무엇으로 바꿀 거냐. 제가 교회에서 전공했거든요. 차갑게 식은 종교개혁 시대에 결국 말씀으로 그 온도를 바꾼 거잖아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잖아요. 결국은 말씀으로만 교회 온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잖아요. 운동력이 있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가 진짜 믿잖아요. 히브리서 4장을 믿죠. 근데 그냥 성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놀랍게도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가장 큰 세대예요. 이민 목회의 80%를 이찬수 유기성 목사님이 한다는 비공식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성도들이 자기 목사님 설교가 만족이 안 돼갖고 집에 가서 다 이찬수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고 보충합니다. 비참한 거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들을 소리 못해.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수평이동 맞아.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수평이동이니까 정말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들이 만든 말입니다. 수평이동은 말 그대로 여기와 여기가 같을 때 수평이동이죠.
그렇게 쇼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교회 안 옮기더라고. 교회 옮기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고민하더라고. 올해도 연말까지만 한번 참아보자. 그래도 못 견디겠어서 자기 영혼 살겠다고 옮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수평이도 했냐고. 자기 상향이도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영적으로 살고 싶어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 진짜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긴 시간의 고민과 기도, 몸부림 끝에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 영혼 함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애들 시설 이런 사람들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갈급하여 어떻게 다른 교회 목사님 유튜브 설교라도 듣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평이동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까워요. 무서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 어려운 말을 하시죠.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되고. 우리는 이미 성만찬 이야기를 알고 있기에 이 말씀이 어색하지 않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6장입니다. 아직 성만찬 하기 전입니다. 귀괴하게 들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야 된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니까. 그럼 지금도 영생의 말씀이 있다면 성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너 같으면 네가 목회하는 교회 다니고 싶겠느냐라고 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을 때, 너 같으면 너는 네가 목회하는 교회 다니고 싶겠느냐. 에스겔 34장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양떼가 흩어지는 이유는, 이단들에게 먹히는 이유는 목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성경에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숫자를 세셨어요. 그럼 목자가 밤에 자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양 숫자 세는 거예요. 목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양 숫자 세는 거예요. 왜요? 내 양이 아니거든. 그분의 양이거든. 근데 언제부턴가 나는 양 숫자에는 관심 없다고 말하면 진짜 괜찮고 의식 있는 목사가 돼버렸어요. 숫자가 안 중요해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단 지방의 목사님들과 그리스 터키 성기순례 갔어요. 휴게소 들렸다가 떠나기 직전에 맨날 숫자 셌어요. 왜 셀까요? 한 명이라도 놓고 가면 안 되잖아.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이 모순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모순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부흥은 죄송합니다. 다 수적 성장이었습니다. 사도행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기독교 적대적이었던 이들도 그도에 목적을 하여 3,000이나 더 하다 5,000이나 더 하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놀랍게도 사도행전이 말하는 모든 부흥은 사실은 수적 성장과 동반된 부흥이었어요. 제가 유치하게 수적 성장 이코로 부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면 아실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뭐죠?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장에 양떼가 떠나가서 텅텅 비고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팔짱 끼고 앉아서 나는 수적 성장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저는 이런 말씀들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수적 성장이 전부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시는 게 없죠.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을의 지도자가 등장하죠. 동막골 사람들을 잘 이끄는 촌장의 리더십을 보고 인민군 리수하가 촌장을 향해 묻습니다. 저 길이니까요, 고함 한번 지르지 않고 불황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뭐요? 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를 말이 먹여야지 뭐. 잘 먹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만 잘 먹이면 성도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이 중요한 사실 앞에서 우리 말씀에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젊은 목사고 신학교 약간 다닐 때 비판적인 사고 많이 했던 사람들도 목회하면서 정말 욥처럼 잘 알지도 못한 일을 많이 떠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건물 비본질입니다. 누가 몰라요. 근데 비본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건물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을 가지지 않고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합니다. 제가 궁금합니다. 그게 왜 자랑이죠? 비본질이라면서요. 그런데 그분들이 건물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세상에 어떤 병원이, 나 지금 단 한 명의 병원도, 하나의 병원도 우리 병원은 건물을 가지지 않습니다. 학교 강당을 빌려서 진료합니다. 광고하는 병원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건물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병원입니다. 지금도 병원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잖아요. 그죠? 얘기 자체는 안 하잖아요. 뭔 놈의 병원이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건물을 져.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본질이 아닌 얘기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본질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건물 없는 교회 광고하고요. 사실 병원이 광고하려면 이걸 광고하는 거죠. 우리 병원에 오면 불치병 환자가 낫습니다. 단 하나의 병원도 우리 병원은 학교를 빌려서 진료합니다를 광고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됐어요. 비본질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 목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의료계에도 썩었어요. 근데 의사들이 개혁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는 개혁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커피 타는 의사 이상하지 않아요? 바리스타 자격증 가진 의사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바리스타 자격증 가진 목사님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영혼들은 말씀에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가는 이유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는 마음에 닿도록 얘기하는 것이고 귀에 닿아야 되고 마음에 닿아야 되고 영혼에 닿아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대부분의 불만이 뭐냐면 성경을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더 모르겠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는 빌립을 보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는 것.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성경은 지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 목회자 역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성경이 풀어지면 성도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설교가 매력적이잖아요. 키엘케고르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인간을 유혹하지 못하는 자 구원하지도 못하리라고 했어요. 대단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항상 나쁜 것하고만 연결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이 문장을 만나고 정말 탁월하다. 유혹하지 못하는 자 구원하지 못하리. 우리 설교가 매혹적이잖아요. 매력적이잖아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가 매력적이에요. 삶이 매력적이에요. 유진 피터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설교자는 예술가다라고 했어요. 단어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다.
화가들은 정지된 공간의 그림을 그리지만 설교자는 흐르는 시간의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를 그렸어요. 멋있잖아요. 멋있는 이야기예요. 밀토 브루그만은 목사는 시인이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마침내 시인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문장 인용하는데 교회와 세상은 마침내 시인이 오기를, 시인과 같은 설교자가 오기를 고대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이 정말 갈망하는 것은 설교자입니다. 제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제 설교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짧게, 쉽게, 새롭게. 그 이유는 제가 평생 자란 우리 아버지 목사님 설교가 길었고요. 너무 어려웠고요. 나 다 아는 얘기했어요. 짜증났어요. 우리 아버지 얘기해서 좀 그런데 1시간 기본 1시간 반, 필 받으면 1시간 40분. 미쳐버리네요.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외계어 하나도 모르는 언어. 너무 어려워. 다 줘라. 하나도 새롭지 않아. 복음이 150년 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새로웠을 부자와 나사로 이게 다 아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사람 850명과 대결하고 다 아는데 왜 그걸 굳이 다 설명하고 있어요? 다 아는데 너무 내가 해중성에, 죄송해요, 우리 아버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니 부흥이 안 되지. 데리고 오면 뭐해? 정말 내가 회중석에 앉아서 한타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내가 아들이니까 진짜 이길 다니지. 짜증이, 설교 좀 짜증이 나, 짜증이 진짜. 우리 아버지 설교 잘하셔요. 아, 미치겠어. 세 번째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 설교 3대 원칙은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반면교사. 짧게. 제 설교 짧습니다. 혹은 짧게 느껴지게. 쉽게. 예수의 설교가 쉬웠어요. 예수의 설교가 짧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 사람의 설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는 반드시 새로워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미 큐티 정도 해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점검합니다. 저 어저께 프랑스 교회에서 아침에 설교할 때 너무 짧았죠, 목사님? 우리 교회 대부분의 반응 설교 벌써 끝났습니다. 좋아합니다, 성도들. 엄청 좋아. 엄청 좋아. 짧게 하십시오. 저 옛날에 아버지 교회에서 오후에 13분 설교하고 내려와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짧게 혹은 짧게 느껴지게. 짧게만 해도 됩니다. 어차피 성도 기억 못해요. 기억이 안 되는 거 없어요. 저는 반드시 설교는 짧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더 해주세요. 저 성도들이 저한테 좀 설교 길게 해달라고. 저도 길게 못해요. 요새 많이 길어졌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네, 짧게, 그다음에 제발 좀 쉽게.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성경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사의 사명이 뭐냐면, 제가 보기에 성경의 행간과 행간을 채워주는 게 목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너무. 절과 절 사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를 풀어주는 거죠. 이러지 않았을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상상의 나래는 펴면 안 되고, 거룩한 상상력 안에 개연성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새로운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가 제게 죄송하지만 저 인사이트가 있는 설교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적을 것 있는 설교. 성도들이 적으려고 펜을 뺐는데 하나도 적을 게 없다. 너무 실망스러워요. 적을 것이 있는 설교. 인사이트. 특별히 적용점이 있는 설교. 대부분의 설교는 본문을 주해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 조금 하고 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거의 모든 절에서 적용점을 찾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아버지 설교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쏘고 와. 그게 어쩌라고? 그게 어쩌라고?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뭐 길게 1시간 반 설교 하셨는데 내가 듣고 나서 어쩌라고 그랬어. 진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는 안 해. 적용은 당신한테 맡깁니다. 막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적용이 없는 설교는 설교 아닙니다. 제 설교에는 항상 적용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가면 창세기 2장, 제가 창세기 강의하는데 2장 4절부터 6절, 지난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설교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려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직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아직 초목이 나지 않았는데 안개만 무성하다. 그렇구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리고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인간의 수고가 필요하고 경작할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면 이제 발전시켜 설교할 건데 이 경작하다, 섬기다잖아. 섬길 사람이 있어야 되나. 예배하다라도 번역이 되잖아요. serve가 예배할 사람이 필요. cultivate, cultivate에서 culture가 왔잖아요. 문화를 만들 사람이 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미 안개를 주셨고 이미 예비된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구역에서 수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섬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문화를 만들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 설교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적용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서 12장 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여는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사명이 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설교자는 지식을 가르쳐야 되고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말들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 전도자, 설교자입니다. 저는 독서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왜 하느냐? 우리 머리에서 다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훔치는 문장들을 얻기 위해서 독서해야 됩니다. 저는 제일 어리석은 독서 방법이 독서 클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해요, 독서 클럽? 그 독서 클럽 한다고 하면 다 모여가지고 써머리를 하더라고요. 그 책 써머리에서 뭐 하시는? 어디다 써먹으려고? 절대 독서 클럽 하지 마세요. 책은 혼자. 내가 예를 들어 10장까지 있는데 내가 2장을 써머리 했는데 8장에서 나의 삶을 흔들 문장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절대로 독서 클럽 하시면 안 돼요. 제일 어리석은 책일 때 저는 책을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읽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문장을, 우리 머리에 넣는 문장을 훔치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들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뭐에 좋아요를 눌리는지 잘 보세요.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공감이 가는 게 좋아요 눌려요. 여러분도 책을 읽다가 여러 문장 훔치는 글 주시잖아요. 그런 문장을 모으기 위해서 독서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새성전에 입당해서 구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그래서 나희덕 시인의 말을 인용해요. 나희덕 시인이 뭐라 그랬냐면 나에게 시란 다치며 도치지만 덫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써먹었어요. 우리 교회의 이 새성전은 이민사회 단단히 뿌리내를 다치고 순항할 수 있는 도치겠지만 잘못하면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장, 제 머리 나온 거 아니거든요.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써먹기 위해서.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문장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정채봉 시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온실에 내보낸 자식은 콩나 물이 되었고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 무가 되었대요. 생각보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좀 굉장히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문장을 외우고 있다가 제가 9주년 때 인터뷰할 때 성도가 불렀어요. 목사님에게 아틀란타는 어떤 땅입니까? 그래서 이거 써먹었어요. 콩나물 될 뻔한 인생을 콩나무 만들어준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도자로서 설교자로서 연구해야 되고 좋은 문장들을 모아야 되고 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소개. 아까 케르케고르가 유혹하지 못하는 자, 구원하지 못하는 대단한 문장인데 대단한 문장. 그래서 저는 독서를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의 책을 읽었는데 인사이트가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 사람의 정신이 귀해서 그 사람 책을 사요. 그 사람 책을 다 사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돼요. 왜냐면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게 다른 책을 읽으면 근데 어떤 책을 샀는데 줄칠 게 없잖아요. 아무리 읽어도 그 다음 사람은 그 사람은 배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서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리에 굳이 비유하자면 원재료는 성경이고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고 불이 필요하고 양념이 필요한데 독서할 때 맛있는 양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 짧게, 쉽게, 새롭게. 두 번째 능력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 논리의 호소, 파토스 감성의 호소, 에토스는 이제 인격에 대한 신뢰죠. 근데 사실 설교는 좀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있어도 파라클레토스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성령님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PPT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됐나 모르겠네요. 예스터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019년 개봉한 나왔어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이 영화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 영화 한번 보세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제가 어저께 오전에 한 설교입니다. 무명 가수 잭 말론입니다. 이 잭 말론은 능력이 없는 무능한 무명 가수예요. 얼마나 인기가 없냐면 뮤직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갔는데 관객이 달랑 4명이에요. 다음 보여주시면 다음 거 없나요 혹시? 네, 다음 장. 어린애 4명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현실이에요. 무능한 무명 가수. 그 다음 이 사람 표정을 한번 보여주시면 황당하죠. 이날 밤 가수를 그만둬야겠다고 결정합니다. 난 능력이 없거든요. 가수를 그만둬야겠다고 결정한 그날 밤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요. 근데 그날은 전 세계를 12초간 정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니까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막 앞니도 빠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타를 선물로 줘요. 보여주시면. 우리 친구가 가수니까 기타를 가지고 비틀즈의 Yesterday를 부르기 시작해요. Yesterday. 그랬더니 애들이 넋이 나가서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 곡을 못했었어? 그렇게 멋있는 곡을 왜 지금까지 발표를 안 했어? 뭔 소리야? 이거 비틀즈 노래잖아. 비틀즈가 누군데? 비틀즈를 사람들이 몰라요. 집에 가서 구글을 검색했더니 비틀즈를 쳤더니 딱정벌레만 나와. 아무도 비틀즈를 몰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기억하는 비틀즈의 선율을 모아가지고 음반을 내요. 대박이 납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무명 가수, 능력 없는데 자기 실력이 없거든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는 딱 하나. 비틀즈의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잭 말론입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실력을 아무도 못 바꿔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저께 오전에 원래는 사실은 어제 오후에 한 설교를 오전에 프라미스 교회에 하고 하려다가 그냥 마음 바꿨는데 진짜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사람들이 당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커요.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씀을 통하여 제 주님 음성 듣기 원하고 성도들 진짜 목사님 안수기도 받기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전도 설교를 한 번 했는데 잠언 9장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잠언 9장에 잘 아시겠지만 지혜라는 여인이 먼저 초대를 해요. 혹시 준비가 됐나요? 잠언 9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지혜가 초대하는 이 장면을 잘 보세요. 7 기둥을 다듬고 집을 짓고 짐승 잡고 포도주 혼합하고 여종을 불러서 초청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의 초대예요. 잘 보세요. 준비가 되게 많아요. 근데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어리석은 여자도 유혹하는데 아무 준비 안 해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그냥 자기 집 문에 앉아서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이리 와 도둑질한 물이 달아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2가지 초대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잠언 9장에 대조되는 초대가 나와서 지혜로운 여인도 초청을 하고 미련한 여인도 초청을 해요. 사진 혹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대조되는 2 초대가 나옵니다. 챗GPT가 그려준 거예요. 근데 달라요. 지혜로운 여인은 준비를 많이 한다고요. 다음 사진처럼 이렇게 음식도 차리고 엄청 준비를 많이 하고 초청을 해요. 집도 새로 짓고. 근데 미련한 여인은 초청 안 해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좀 야한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지혜로운 여인은 저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초청하고 왜 미련한 여인은 아무 준비 없이 초청할까? 2 사람이 지금 초청 경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는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성이 있는 사람을 유혹하기는 건 쉬워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미련한 여인은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육에 호소하면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 그럼 와요. 근데 지혜로운 여인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엄청 준비를 많이 해야 올까 말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목회는 불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시대는 뭐가 문제냐? 21세기 현재 사탄은 준비를 많이 해요. 첨단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맞춤형으로 유혹을 해요. 요새 알고리즘 아시죠? 그 사람한테 취약한 것이 떠요. 쇼핑이 취약한 사람은 맨날 쇼핑 떠요. 정육이 취약한 사람은 맨날 그게 떠요. 요새 사탄은 맞춤형으로 유혹을 해요. 근데 우리는요? 준비를 안 해요. 제가 그래서 그 설교를 해서 우리 정말 준비됐냐? 진짜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는 세상의 준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진짜 우리 무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됩니다. 아멘. 부흥회 때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웨일스 부흥 때 있었던 사진. 한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1904년 웨일스 부흥운동 때의 기록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광부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인이 저녁도 차려놓지 않고 교회에 간 것을 알고 부쩍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내가 달려가서 이놈의 교회를 박살내야지 하고 교회로 뛰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교회 입구까지 사람들로 꽉 차 있어서 쉽게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노여움이 쉽게 풀릴 만한 것이 아니었던지라 그는 사람들을 밀치며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다음 그가 기억하는 것은 강대상 앞에 엎드려 2 손을 위로 치켜든 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장의자를 밟고 앞쪽으로 걸어가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더라는 것이다. 이것이 능력이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다. 교회 간 부인이 미워서 쫓아왔는데 그 안에 압도되는 하나님의 임재에 저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전 그림은 챗GPT가 그려줬어요. 1908년 만주 부흥운동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기적 같은 건 믿지도 않고 자기로 가득한 한 중국인이 평소 같으면 공문에도 털어놓지 않았을 여러 가지 죄를 고백했습니다. 중국인이 체면도 잊은 채 울면서 자신의 동료 신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대현 교회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을 때 길선주 장로가 저렇게 울고 저는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계명대 부부 의사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단 목사님들하고 나눈 얘기입니다. 계명대 부부 의사가 1년 안식년으로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첫날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이 교회에 남고 싶다. 그래서 더 제 주치의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영주권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계명대 부부의사가 나오니까 총장한테 괘씸죄가 걸렸을 거 아니에요.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안 받아줘. 사직서를 신청했는데 안 받아줘. 그리고 학교에서 내용증명이 왔어. 1년간 후원하고 부부가 받았잖아요. 2억이 넘는데요. 그래서 토해내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안 돌아가려고 집까지 오겠어. 교회 옆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부부가 온 가족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이 부부 좀 도와주시라 기도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미주성결교회 PK 수련회가 올해 처음 열렸어요. 처음 아틀란타에서. 우리 교회도 아니고 옆 교회에서 열렸어요. 저는 밥 한 끼 샀어요. 근데 강사가 누구냐면 여기 프린스턴 신학교의 존 허 부총장, 우리 교단 목사거든요. 존 허가 부총장인데 강사로 뉴저지에서 날라오니까 아버지가 허도화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아들 보려고 대구에서 날라갔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다른 데로 피곤해서 못 가는데 우리 교회 구경하고 싶어서 와서 제가 처음 만났는데 이 아버지가 세상에 계명대 부총장이야. 이 목사님 사모님이 총장 사촌 동생이야. 세상에 이런 기적이 없어요. 대구에 있는. 제가 빨리 저는 집사님들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계명대 부부 의사가 만났어요. 그리고 총장이 오해가 풀렸어요. 지난주에 영주권 나왔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안양제일교회 작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한 60된 남자분이 사람을 해치고 나 좀 꼭 이혜진 목사님 만나야 된다. 만나서 자기는 김원규. 태어나서 배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근데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저한테 봉투를 줬는데 100만 원 건축원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게 건축원금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올해 6월에 토요일 날 와서 저한테 세례교육 받고 주일날 세례 받고 월요일날 돌아갔어요. 남의 교회라고도 너무 좀 미주리에 있는 한 부부가 호텔 비즈니스를 하는 거 작년 10월경에 우연히 우리 교회를 알고 은퇴를 2년 앞당겨서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알고. 근데 맨날 설교만 듣다가 현장 분위기도 알고 싶어서 올해 1월에 미주리에 12시간 걸리는데 차 타고 왔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교회가 하이스쿨 빌려서 고등학교 빌려서 예배드릴 때였어요. 3월이 성전 클로징인데 1월 며칠 날 왔어요. 근데 제가 성도들한테 부담될까봐 얼마 남았다는 거를 얘기 안 하고 딱 2줄 50만 불 남았을 때 포스터 한 번, 30만 불 남았을 때 포스터 한 번. 그분들이 방문한 날이 제가 30만 불 남았다는 광고가 주보에 나온 날이었어요. 부부가 처음 예배드리고 눈물 흘린 예배드리고 부부가 동시에 이거 우리가 하자. 그 얘기를 또 나한테 하고 갔는데 얼마나 제가 그 기대했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안 됐어요. 그분들이 호텔을 내놨는데 호텔이 2달 만에 팔릴 리가 없잖아요. 안 팔렸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탈탈 털어서 정말 힘들게 클로징을 끝냈는데 올해 6월에 드디어 호텔을 팔고 7월 첫째 주에 와서 30만 불 얻고 왔어요. 그게 사람 힘은 아니잖아요. 2년을 당겨서 자기들이 정말 수십만 불을 더 손해보고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께 부모님께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저 기도 별로 많이 하지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고 제가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시작한 기도가 있어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구하는 기도를 아버지가 하셨는데 이게 한자가 우리한테 와닿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났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야 진짜 목회에 이거 3가지밖에 없네. 하나님 진짜 영권 주셔야 돼요. 영적인 파워가 필요하네. 진짜 영권 주세요. 하나님 영권 좀 주세요. 하나님 인권 주세요. 사람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목회를 안 하니까 뭐 사람이 뭐가 지금 해봐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물건 이게 얼마나 필요한데요. 나 클로징 앞두고 심장 정밀검사 3번 맞았어. 저는 미쳐버리겠네요 진짜. 미쳐버리겠다. 하나님 영권 주세요. 하나님 인권 주세요. 하나님 물건 주세요. 제가 목회 안 할 때는요 진짜 젊은 목사들 치기에 뭐 이 정도는 됐고 뭐 욕심부리만 맨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 좋아했던 말씀도 시편 131편 말씀 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결국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말씀 되게 좋아했어요. 중요하죠. 자족하는 거 되게 좋아했고요. 야베스기도 싫어했고 내 입을 열라 크게 채우려면 욕심 싫어했어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제가 상가 건물을 처음 들어간 날 성도들한테 아주 호기롭게 얘기했어요. 지금 유튜브에 남아있어요. 이보다 더 큰 예배당 구하지 맙시다. 속으로 지 칭찬 얼마나 그 욕심 없는 목사, 괜찮은 목사. 이게 자기 의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선지자 열전이라는 이름으로 선지자들에 설교를 했는데 성도님 되게 좋아해요. 선지자들 설교를 안 해주거든요. 제가 100번 설교했어요. 열왕기하 2장 엘리사를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자기 영감을 구하더라고요. 아시죠? 욕심도 많죠. 엘리야가 누군데?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욕심도 많다 이런 말 하셨다. 설교를 준비하고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됐어요. 엘리야를 통한 기적이 8개가 기록되어 있대요. 엘리사를 통한 기적이 정확히 16개가 기록되어 있대요. 한번 놀랍시다.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기에 욕심이었지 하나님 보시 욕심이 아니다. 여러분 2장이 어떤 말씀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둘러싸더니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 그랬더니 우리 엘리사가 못 참고 또 저주하니까 곰 2마리가 나서 42명을 찢어 죽이니 그럼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어. 그런 거죠. 그렇지 않아요? 곤란하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묵상하다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 왜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게 왜 기록된 줄 아세요? 여러분 열왕기 1장을 보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시대 때만 해도 아합이 아무리 악했어도 그 사회가 선지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있더라고요. 잡으려고 50부장 계속 보내잖아요. 그 50부장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엘리야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만 해도 선지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애들이 선지자를 둘러싸고 선지자의 외모를 조롱하고 올라가라니 네 스승이 뭐 승천했다며 웃기고 있는데 너도 한번 올라가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엘리사가 사역해야 했던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본문이었어요. 갑자기 엘리사의 기도가 새롭게 해석이 됐어요. 욕심이 아니에요. 나의 스승 엘리야가 사역해야 했던 시대보다 지금은 갑절은 악한 시대니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다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교만이 아니라 우리 겸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사역해야 했던 시대보다 지금 갑절은 악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우리요 갑절의 능력은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설교가 바뀌었어요. 너무 교만한 말을 진짜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어디서 보기에 멋진 말만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이 필요하다. 병이 나야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불치병 걸린 사람 많고 유전병 걸려가지고 애가 5살 이전에 죽는 애가 있어요. 희귀병인데 그런 병이 있고 애가 5살, 지금 4살 정도 됐는데 아직 앉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 부모의 기도 제목이 일어나는 고등학생 여자애 하나는 생리할 나이가 지났는데 생리가 안 해서 검사했더니 자궁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현실. 아픈 사람 얼마나 많고요. 진짜 이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그 잠언 9장 설교하면서 진짜 성령의 대신방이 필요해요. 진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진짜 목회하니까 저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 아닌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기도했니까 알겠어.
대통령과 목회자가 만나기로 했어요. 대통령이 미리 도착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말했어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비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멋있는 이야기죠. 기도에 대해 놀라운 사실. 우리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가. 제가 어저께 이제 오전 설교했지만 기도의 영적, 그러니까 교회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기도의 온도.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뱀이 나타나면 아궁이를 더 뜨겁게 보세요. 뱀은 냉혈 동물인지라 뜨거워지면 뱀이 떠나가요. 교회도 똑같고 교회가 차가워 귀신들이 많아요. 사탄이 제 역사예요. 근데 교회가 뜨거워지면 귀신이 떠나가요. 저희 교회 되게 뜨거워요.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아마 우리 교회 굉장히 뜨거워요. 수봉교회보다 우리가 훨씬 뜨거워요. 솔직히. 지금 아틀란타에 무슨 얘기가 도냐면 베델교회 가면 뜨거워진다요. 뜨거워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진짜 다른 교회 사람들 많아요. 능력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열매죠. 결국은 성도들의 성품의 변화죠. 베델교회 사람들 변한다는 얘기 있습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전까지 구글 평점 5.0 만점이 5.0이었는데 입이 방정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요새 4.9% 떨어져 있어요. 작년까지 5.0이었는데 약불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제 문제예요, 제 문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괜찮은데. 근데요, 저희 교회 아틀란타 베델교회 구글로 쳐보시고 악플 남기지 마시고 제발. 한 190 몇 개의 리뷰가 달려있는데 10개만 읽어보세요. 성도들이 남긴 리뷰. 행복하다는 거. 지금 아틀란타에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와봐라 말하고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 성도들이 행복하고요. 얼굴이 변하고요. 가정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시애틀 비전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갔더니 부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언니가 무신론자인데 아틀란타에 있어요. 언니 좀 전도하는 게 꿈이에요. 그 언니가 지금 우리 교회 다니고 얼마 전에 시애틀 갔는데 우리 교회 자랑해가지고 경천 동지하는 줄 알았대. 그 언니가 지금 우리 교회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얘기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길어서. 내가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 next generation이 아니고 another generation.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언어 문제를 건드릴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영어권으로 키우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언어가 전부거든요. 일제가 왜 조선말을 빼앗으려고 했겠습니까? 조선말을 뺏어야 일본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소중한 언어를 우리가 이미 첫 세대가 영어를 못하는 게 한이 돼서 포기해버렸어요. 영어 잘하는 거.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어 배우려고 열풍. 지금 아이스크림 사러 가면 미국에 가 나한테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내가 놀래서 영어로 Can you speak Korean? 걔가 한국말로 조금 이런 이상한 대화를 애들이 학교에서 공개하고요. 꼬마역 그 오징어 게임 때문에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고요. 언어가 너무 중요한데 제가 우리 교회 온가족 예배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예배가 온가족 예배였어요. 모세의 설교를 애들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없었어요. 예수님 설교를 애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온 가족이 세례받았습니다. 똑같이 설교죠. 성경 속 모든 예배는 온 가족 예배였습니다. 우리 너무 언어별로 연령별로 치잖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1부, 2부, 3부 얼마 전까지 4부까지 지금 3부로 줄였는데 새 성전 와서 세 개 중에 부서 예배가 2개 있어요. 작년 예배 제가 설교하는 게 3번이고 이 셋 중에 하나 내 설교 들어요. 부모와 아이들 간의 싸움이 한 달간 지속됩니다. 이 애들이 아주 영악하게 못 알아먹는 나쁜 놈들한테. 부모가 한국인인데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애들이 기싸움 못 알아먹는데 들을 마음이 없다는. 근데 부모가 펌해요. 안 돼. 들어야 돼. 그러면 애들이 포기하고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 설교가 어렵지 않거든요. 요새 뉴스 애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한 달을 못 버텨요, 대부분. 부모님이 그러면 우리 애들이 도저히 못 알아먹는데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제가 당근을 걸었어요. 내 설교 듣고 저희는 매주 목요일날 전교인 가정예배 드립니다. 한 번씩 인증샷 올리려면 가정예배 드리고 제 설교 요약해서 금요일 배우고 우리 교회에서 홀리클럽에는 훈련 참석하고 제가 안에 기독교에서 하는 사람 내년에 한국 보내줍니다. 내년 24명 제가 한국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런데 제가 선택적인 다 알면서 모르는 척.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사실 애들이 한 500명 정도 출석하는데 아직도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래도 이게 얼마예요? 근데 얘들은 나와 릴레이션이 있어. 근데 지난 대부분의 교회가 한 12년간 담임목사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이 교회 성도가 되겠냐? 근데 우리 애들은 한 100에서 120명 정도가 지금 제 설교를 매주 듣는데 애들은요 저를 담임목사로 인정을 해요. 근데 제 설교를 안 듣는 애들은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해 목사 사임하면 다 따라나가는 애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KBS 다큐멘터리를 하나 알게 됐어요. KBS가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집에 가서 한번 위대한 여정 한국어라는 거 한번 읽어 들어보세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뿌리가 한국인이 맞습니다. 백제 후손들이 일본을 세우기 맞습니다. 일본의 그 토착민들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지금 흔적이 한국어와 일본어의 발음이 같은 단어만 5,000개입니다. 한국어, 네, 감사합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발음이 같은 게 5,000개예요. 찾아내는 것만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말을 건네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지리적으로 갈라져서 결국 다른 민족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멘트를 하는지 아세요? 앵커가? 제가 이따 보내드릴 건데 언어가 달라지면 민족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같았는데 언어가 달라지면 결국 민족이 달라졌다. 여러분 지금 EM들 다른 민족입니다. 여러분 같지 않아요? 모르시겠어요? 완전 다른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미국 교회도 잘 못 가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 아세요? 이세들이 다른 민족이에요. 이렇게 갔다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한번 클릭해 주세요. 민족도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민족도 달라집니다. 한국인을 하나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한 민족이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한국어입니다. 말이 네, 여기까지. 말이 달라지면 민족이 달라집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 다른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절대 여러분 소리 안 듣습니다.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 이미 유스 애들 이상은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요. 저는 주일 학생들을 기대합니다. 얘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자라나고 있어요. 얘들은 우리 교회에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근데 우리 교단도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교단도 맨날 2세 목회자가 맨 영어야. 요번에 PK 스루도 100% 영어야. 진짜 내가 밥 사주러 갔는데 진짜 다른 민족들 모였던 거야. 너무너무 무서워. 이거 바꾸지 않으면 이 패러다임을 깨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 오히려 교회가 부서 예배가 없어서 개척교회 어렸을 때부터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자란 아이들이 신앙을 안 떠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이런 이야기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고, 제가 내년 4월에도 뉴욕 아름다운 교회 계재강 목사님 부흥회 요청 받았는데 이거 얘기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그래서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4개, 말씀, 능력, 열매, 다음 세대 4가지 키워드 가지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